제목은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한 세대 전에 경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또 우리 청년들은 좀 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1980년 그 전까지 미국을 이끌었던 대기업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명 GE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삼성, 금성이죠. 그 이전에는 일본의 가전제품이 있었고, 그 이전에 GE라고 하는 세탁기, 냉장고가 전 세계를 압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른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데 이제 1980년을 넘어서면서 이 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980년이 어떤 터닝 포인트냐면 월드와이드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당시 대기업은 이 문어발 형식으로 많은 사업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몇 개의 그 대기업 안에 그 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전체의 수익이 급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GE의 8대 회장으로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울어져 가던 이 기업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분이 한 20년 그 회장으로 역임을 했는데 역임하는 중에 회사의 시가총액을 무려 34배로 성장을 시킵니다. 34배. 네, 놀라운 일이었죠. 경영의 귀재로 불린 분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후배 경영자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만, 잭 웰치. 물론, 사람은 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가 이룬 이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창 그 회사를 다니고 기획실에 있을 때, 경영학 서적들을 탐독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이제 그때 가까이 보면서 배웠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그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 주고, 이 귀한 거를 이제 우리 교우들이니까 비결을 알려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이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회장으로 취임하자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쭉 이렇게 더 뽑은 다음에 전 세계에서 1위와 2위를 하는 사업군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군들은 딱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선정한 그 사업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핵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위는 계속 1위를, 2위는 1위가 되게 하고, 그리고 3위와 4위를 가능성이 있던 것들은 더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장점을 강화시킨 거죠. 이제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영의 어떤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후로, 우리도 보면, 여러분 보면 그렇죠. 예, 이전에 그 문우발의 기업들이 그 정리들을 하면서 그 이제 핵심 역량들에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여러 영역에 이제 이것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미래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군들에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입니다. 이 사업군들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또 철강, 조선 이런 어떤 사업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것이 세계 1위와 2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의 자녀, 여기 자녀가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 예배드리잖아요.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청년 그러니까 제3자인데 여러분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혼자서 정말 이런 꿈도 꾸곤 해요. 부산에 좀 멋진 기업을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자기들 전공 살려가지고 연봉 5천, 6천 이상 받으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아멘 하는데 일부는 그 20대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호황된 꿈이냐 그런데 하여튼 제 마음이 그런 거에 타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서 30대, 40대까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그 본인들의 마음일 것이고 또 부모님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런 해안, 이런 마음, 이런 좀 지혜를 가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좀 바꿔 봅시다. 이제 여러분 한 기업에서, 한 나라에서 또 이제 대상을 한번 바꿔 봅시다. 교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예. 1부도 거의 만석이었는데 2부도 지금 2층, 3층이 거의 가득 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 교회는 잘 못 느낍니다만 한국 교회 95% 이상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든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그 핵심이 있다면 그건 과연 뭘까?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건 뭘까? 이런 질문을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목소리 크기가 별로 그래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 대략 한 3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초대교회에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굳이 30년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아요.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건데 세계 복음서가 있는데 뒤에 복음서 하나를 말라고 더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읽는데 양이 많아서 벅차게 만들었을까? 그 앞에 있는 세계 복음서는 이건 수준이 떨어지니까 내가 꼭 하나를 더 써야 되겠다. 여러분,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고 난 뒤에 요한은 여러분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그분은 이 땅에 살아남아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된 거예요. 한 60년 넘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노년에 가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힘으로 치는 이 세상에 뭘 붙잡아야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핵심 역량, 교회의 핵심 역량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역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세복음과의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 무엇을? 설교 말씀을 많이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 그분, 결국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어가면서 자,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좀 읽어줘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분의 사명이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초대교회 레전드였습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 하면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의 레전드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물론 다른 11분의 제자들도 레전드이긴 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입성한 후였습니다. 본문 당시 시점에 살아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 한 분만 살아있었어요. only one이죠. 이건 넘버원의 문제가 아니고 only one. 딱 한 분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영향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러므로 이 노 사도가 라떼는 마리아 이 한마디를 하면 나머지는 다 깨갱이에요. 사도 요한이 서서 이렇게 딱 라떼는 마리아 이러는데 뭐 질문 필요 없어.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을.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 그런데 그 레전드가 되는 이 요한 어른이 예를 들면 책을 한 권을 써서 특강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 교수님이 자기 자랑도 좀 할 만하지 않습니까? 9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를 들면 요한 그날 강의 제목 요한 예수의 제자로 살다 탁 현수막이 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강 할만하지 않아요? 나 요한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90년을 살아왔는가? 들어보시라. 개봉박두. 뭐 이렇게 여러분 좀 자기 자랑을 할 만해 보입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대신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언하는 일, 그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강의 제목이 그때의 특강의 제목이 말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강의하고 집회를 할 때의 집회의 제목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한은 정명하고 기록을 했을 뿐이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의 자서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실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은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결국은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내 이름이 통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 권력, 어떤 힘, 물질적인 부호, 학위 이런 것들, 내 이름 딱 되면 뭐가 좀 통할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하나 검사했는데 몸에 큰 병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한국 최고의 명의를 만나서 외래를 잡고 검사를 하고 수술 일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연락을 하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의들을 만나면 외래하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내가 딱 전화를 딱 한 통하면 그 선생님 전화번호가 나한테 있어요. 저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러시냐고 내일 당장 일정을 잡아줄 테니 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내 이름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그렇게 큰 병원 가기 전에 그 문제가 생겨서 큰 병원을 좀 알아봐야 되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제가 들으면 제가 전화해서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 선생님 내가 알아. 내가 일주일 안으로 잡아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저 안종대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내일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 이름이 통하는 날이 오기를 이 연사는 강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얘가 다 죽겠어요. 최소한 병원에 가서 치료로 좀 받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목자로서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가 다 그렇게 내 이름이 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을 가능하면 좀 소중히 대해드리고 좀 알아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제일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들 보고 있어요. 한순간에 요 한쪽밖에 못 봐요. 여기 2열, 3열, 4열 가성가대는 못 보는 거지.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안 보고 딴 데 볼 때 그때 섭섭하고 서운했죠. 그렇잖아, 이 분위기가. 이해해 주시기를. 제 마음은 여러분 정말 알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다 누구에게든지 내 이름이 통하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저자 요한, 영어라면 written by John 이렇게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앞에 내세웁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관련돼서 입증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면이 허락만 된다면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보예요.
아니, 자기 이야기를 좀 쓰지.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도 좀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입증하고 싶어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90이 넘어가는 노사도가 말입니다. 요한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현대 교회에 요청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사명을 우리 교회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구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결손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며 그 일들을 귀하게 섬기고 있고, 금요일에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그래서 여기 마당 주차장에서 물놀이, 또 토요일에는 또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와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고생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이 지역의 어린이들 저희가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제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을 줘야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교회가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 많이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저의 신분을 주민들이 같은 라인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저 장전제일교회 목사라고 그러던데, 그런 다음에 아이고야 목사라는 인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막 그런 안 좋은 이야기, 뒷담화 얼굴 찡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친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엘리베이터 만나면 웃고, 제가 얼굴이 안 되니까 웃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능글맞게라도 좀 이렇게 웃고 막 그렇게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꾸 웃고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부모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아이고야 잘생겼다 이렇게 요즘 터치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잘생겼다, 잘 안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잘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대합니다. 제가 그 주님의 영광에 플러스가 안 되어도 마이너스는 안 돼야지 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조심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환하게 대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분도 제가 좀 알게 되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내가 교회 목사인 걸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저하고 같이 한번 교회 한번 안 가시겠어요?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다. 저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이 땅에서 다시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그런데 먼 훗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저는 놓친 거죠. 동네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환한 미소와 그리고 넉넉한 마음들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웃 주민들에게 줘야 될 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도의 핵심 역량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구원자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자기의 지적인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전하기 위하여, 생명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역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같이 시작.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76회 차이니 1년 6개월이 넘는 동안, 중간에 절기 설교를 포함하면 1년 6개월이 넘는 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강해 중에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나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고 있던 그 많은 은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재미있는 예화가 제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건 다 징검다리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단 말이죠. 그 예화를 기억하는 순간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선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장 20장 31절 말씀. 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말씀 좀 띄워놔 보세요. 결국 기록한 것은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되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확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요한은 전하고 싶었고 전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GDP가 증가할수록 통계를 보면 그 기독교의 교세가 약화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그 통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 살기 좋으니까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아를 믿고 다른 존재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돼요. 사실 한국을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많고 좋은 곳도 너무 많아요. 문화시설, 휴양시설 이런 건요. 여러분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외국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익숙하니까 해외여행을 가지만 외국 사람들 한국 오면 한국이 최고다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거짓이 아닐 정도로 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교회들이 대한민국이 한 95% 정도 되는 교회들이 지금 계속 후퇴를 하는데 그것도 뭐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막 급경사로 막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를 좀 지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중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배와 말씀의 이 기도의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주변에 곁다리 변죽만 자꾸만 건드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 따라서 교회의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들로 변화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 착각은 뭐냐면 교회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게 핵심이 이게 안 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회가 시설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갔던 우리 부상에서 해운대 넘어서서 기장에 저렇게 새롭게 개발되는 뭐 땡땡 호텔이 있는 그 주변으로 카페나 이런 쪽을 가보면 삐까번쩍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센텀 쪽에 있는 뭐 땡땡 뭐 백화점 뭐 그 주변으로도 그 문화시설의 수준이 정말 뭐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건네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신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곳들을 다 한 번씩 다녀오셨을 거예요. 교회가 시설을 얼마나 잘 만들면 그런 곳을 다니는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이 좋은 모처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모처럼 쉬는 이 휴일의 오전에 여러분 오늘 이곳 장전제일교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꽉 껴 앉아야 되는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세상에 다른 어떤 화려한 곳에 가도 얻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전지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뭔지 모르지만 그 특별한 은혜 그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예배 시간에 위로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곳, 그 어떠한 화려한 곳을 다녀도 얻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게 하는 그 하늘의 위로 그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 예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두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자막 보십시오. 두 단어. 인생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삶과 죽음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삶과 죽음입니다. 삶은 짧으면 길면 100년입니다. 한 주 한 주는 여러분 벅차죠. 여러분 저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준비를 토요일 어제 하면서 다음 주 주일 오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 기도를 해야 되니 한 주 한 주 주일날 돌아오면 여러분들 눈 만나자니 생각을 하고 지난주보다 더 나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 매주 씨름을 해야 되니 여러분 한 주 벅차고 힘든 것만큼 저도 한 주가 벅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해서 30, 이제 40 넘어갈 때 60대 선배 목사님들이 안 목사, 그때 전도사 시절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 안전도사, 안 목사, 그러면서 하셨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금방 60 된다. 그래서 제가 에이, 뻥이다, 뻥. 마른 앞에서, 형님들 앞에서 그래 못하고 속으로 그랬는데 그분들이 왜 지나가며 이야기했는지 몰라. 망쳐가지고 제 머리를 때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요다가 좀 책이지, 막 문신. 금방 60 온다. 그러면 제가 그걸 좀 깊이 각인하고 좀 인생을 좀 더 좀 잘 살았을 텐데. 40대, 50대를. 60이 금방 왔습니다, 제가. 여기 저 연배, 저 위에 분들 그러시죠. 하나님 남은 호흡이 제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100을 가정한다고 해도 40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짧은 삶이에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하루를 산다면 싸우면서 살겠어요?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하루를 산다면 욕하고 거친 말 하면서 살겠어요? 좋은 말, 예쁜 말, 사랑의 말 한다가 여러분 가겠어요? 이런 시각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치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짧아요. 그리고 그 뒤에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진입해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 천국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 아버지가 천국 가 계십니다만 사랑하는 부모님 죽음 뒤가 준비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음 뒤가 준비되어 있는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나의 아들딸들의 아들딸들이 죽음 뒤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녀가 어디 이단에 속아서 신천지 집회장에 거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 이 녀석이 한 2, 3개월 정도 집에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안 봤더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아보고 했더니 이단에 속아서 신천지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합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그 연락을 받으시면 거기가 어디 주소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 되면 돌아오겠지. 날도 더운데 아이고야. 덥다. 그것까지 뭐 덥게 쫓아가노?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켜놓고 여러분 수박 썰어서 시원하게 드시면서 집에 계실 분 달려가야죠. 쫓아가야죠.
몸싸움 해야죠.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고소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거기에 있는 우리의 아이를 반드시 잡아서 끄집어 내어 와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끝이니까 그건 끄집어 내어 와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끝입니다. 영원한 불본이기 때문에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예수 속으로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기도회도 노방전도도 방학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용품을 제가 고민하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예쁜 거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딱 보고 이렇게 받으시지만 그래도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잡상인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보내고 전도 나가시는 분들 뒤에서 제가 그분들 위해 기도 많이 해요. 마음들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또 그렇게 수고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많은 전도용품들을 우리가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그거 받고 교회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말 극소수이죠. 또 봄, 가을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근데 오셨다가 그냥 많이 가버리시고 또 바로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올 봄에는 좀 좁혀가지고 가족관계 전도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노방전도 새생명 축제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별로 효과도 없는데 이런 거 왜 계속 하나? 노방전도 하면 뭐 하노? 그거 해봐야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이 없는데 새생명 축제하면 뭐 하나? 그냥 파도처럼 확 밀려왔다가 또 파도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시간과 교회가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일을 왜 하나? 이런 좀 질문과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게 옳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옳다고 해서 그래서 대신 우리가 다른 고급스러운 전도를 하면서 삽니까? 노방전도와 새생명 축제가 좀 촌스럽고 이 시대에는 안 맞는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성숙한 전도를 하며 사느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전도는 사귐이고 성숙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도다. 그래서 나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1년 중에 몇 명이나 전도를 하셨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더 뛰어난 전략으로 전도를 해야지.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고 있는지 그 실제, 그 현실, 그 사실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전도할 생각이 우리 마음에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장전지을기가 너무 좋아. 예배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교회 오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와서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하고 이 신앙생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만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이 못된 놈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가지고는 뛰쳐나가서 허송세를 보내고 그걸 다 탕진해버려요. 내 아버지는 바보야. 그 아들이 뭐가 보고 싶다고 동굴 밖에 나가서 눈물로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게 눈이 다 짓물러 가지고 그 아들 오니까 기뻐가지고 안고 잔치를 벌린 거죠. 근데 그동안 함께 아버지와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나한테는 잔치를 안 벌려주더니 동생한테는 왜 잔치를 벌려주냐고. 여러분 보시는 게 탕자의 비유 그림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를 안고 있는데 큰 아들이 기둥 옆에 숨어가지고 마땅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죠?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냐면 아버지의 눈물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일은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큰아들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고 싶다고. 근데 제게 느끼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많이 울고 계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울고 계십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는 칠 줄 알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받아야 했던 큰 수술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성도님의 이 강건하게 믿음으로 이 큰 수술을 참 어렵게 잘 이겨내고 회복의 그 과정들을 밟으시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출석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이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전도를 하십니다. 친척 중에서 또는 지인 친구들 중에서 한 분씩 한 분씩 교회로 전도를 하세요. 아직까지 몸이 불편하신 상태인데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한 분씩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할 때도 그랬고 이분을 전도할 때도 그랬고 이분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대상은 바뀌었는데 언니라면 언니도 나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면 좋겠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언니도 나하고 예수 같이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천국의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죽음의 앞에 딱 한번 서본 뒤에 인생의 핵심을 분명하게 붙잡으신 거예요. 누구나 나도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 뒤에 천국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마음을 다하여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교회의 정체성 핵심 역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의 핵심 역량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하고 한 가지 약속합시다. 새끼손가락 한번 약속 손가락 다 들어봐요. 먼 훗날 제가 혼자 이야기할게요. 예, 먼 훗날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약속했어. 하는 분들은 접어요. 천국에서 나 만날 분들은 접어요. 손가락 내리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먼 훗날 정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